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소금, 솔루션, 그리고 가정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그리스도의 소금 솔루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은 가정과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이게 하드네스라고 해서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하니까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느낌이세요? 보통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남편도 아내가 나를 향해서 딱딱하게 마음을 가지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원래 인생은 소금에 절여지고 불로 절여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사이에 바로 그 소금, 지옥에 떨어져서 저 영원한 고통 속에서 고생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구원받지 못할 그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 사이에 딱 놓고 사람 사이에 놓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하셨어요. 화목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바로 가정의 불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몇 %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약 50%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1, 2위를 다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그냥 한 집 걸로 하나씩 그냥 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몇 %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 반반이요? 그리스도인도 반반. 네,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약 한 25% 정도래요.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중에 한 3가정은 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회 안에도 깨어진 가정들, 깨어진 마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단단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망치로 단단한 걸 때리면 깨지는데요. 말랑말랑한 이런 그 젤리 같은 건 어때요?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오히려 튕겨나가죠. 그쵸?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소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 새로운 솔루션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예능 프로 중에. 네? 1박 2일 하는 솔로. 네. 그 다음에 저기 많이 보죠.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뭐죠? 또 결혼지옥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항상 마지막에 그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솔루션을 딱 줍니다. 그 솔루션. 이 솔루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솔루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전자기기들에 보면 이것이 오류가 나거나 잘못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믿음에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가정에서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이 죄다 이런 얘기 그 너머에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믿음에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오류가 생기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의 믿음의 오류가 딱 생겼더니 무엇이 발생했어요?
죄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죄가 발생했고 아담과 이브가 원래는 동등한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관계로, 관계가 수평의 관계에서 상하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의 오류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죄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한 열망이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그 안에 이제 불화가 생길 그러한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때, 믿음으로 세워질 때 바로 이러한 불화나 믿음의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늘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가 늘 강조하죠. 전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뭔가 이 방법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깊고 감사하면 그 받은 은혜대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 요한복음 몇 장에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말하는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바로 그 소금을 내 안에 딱 두고 있어야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만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세요? 마음이 말랑말랑하세요? 네. 말랑말랑한 부분도 있고, 내가 필요한 건 말랑말랑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 딱딱해지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딱딱해진 거 깨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깨어진 마음 때문에 또 고생하고 힘들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0장은요,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쭉 나오고 예수님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나오고 예수님의 솔루션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완전한 솔루션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을 때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신앙의 오류입니다. 신앙의 문제점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불화와 또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10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자, 바리새인들이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께. 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치 율법에 도둑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답은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한번 얻어볼까? 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알고 있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한번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들어가 볼까?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탈무드나 이런 데도 가봐도 남자들이 랍비들한테 와서 이런 상황에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남자들이 뭔가 믿음의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결혼을 할 때 분명히 한 아내만 갖도록 하셨는데, 남자들이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아내도 얻고 싶고 내 애인도 갖고 싶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통 여러분 목사에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막 합니다. 어떤 게 참 과부입니까? 뭐 어떤 게 뭐 이런 겁니까? 막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요. 그거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90%는 이혼을 하고 싶어서 물어봐요. 이혼한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물어보고, 이혼하고 싶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참 과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성경에서 교회에서 참 과부를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도움을 좀 얻어볼까 하고 자기가 이혼한 상태인데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참 과부가 뭐냐고 물어봐요. 참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고 바로 이게 오류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 자, 신명기 2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한 근거와 이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고는 이는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남자가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내가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핀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계속 살겠습니다. 그러면 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살기 싫어서 계속 이 아내를 구박하고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조장하고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내 안에 어떤 딱딱한 마음들이 들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죄로 여기시지만 또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 바로 지옥 가야 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혼하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 이혼하면 지옥 간다고 써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지금 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딱딱해진 마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 아내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지만, 사실 보면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 둘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이 여인의 부정한 것은 분명히 율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살려야 되지. 그렇지만 또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남자도 살고 여자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바로 부정한 행위, 바람을 피거나 뭔가 다른 데 가서 이제 바람 피거나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뒤에 3절과 4절에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3절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에 남편도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후에 그녀를 내보낸 먼저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서 이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아내가 지금 부정한 일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가서 아내가 결혼을 또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또 버림을 받아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바람 펴서 내가 좋다고 간 남자하고 보통 오래 삽니까? 못 삽니까? 네, 못 살아요. 그게 왜냐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여인이 남편에게 부정한 짓을 해서 이제 쫓겨나와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 남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도 이 여자가 살다 보니 싫어서 버리고 아니면 그 남자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 전 남편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 왜 이런 말씀할까? 그 다음에 말씀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땅으로 주신 그 땅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도록. 쉽게 말해서 결혼의 질서를 막 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허용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또 버렸다가 또 데리고 살다가 또 버렸다가 또 데리고 살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회가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거룩에 대한 문제예요. 거룩에 대한 문제.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세요. 율법 주시기 전에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양을 끌고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양을 죽이고 이 양에게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소금으로 절이고 그 다음에 불에 던져서 또 소금을 뿌려서 완전히 태우면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신 속죄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대신 속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바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화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해.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함께 믿는 자와 믿는 자들이 서로 불화가 있을 때 화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막 함부로 죄를 짓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당신 좀 똑바로 하셔 그러면 딱 봤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듣겠습니다 하지만 딱 보고 별로 이 사람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막 훈계하고 지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나 잘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막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당신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 너네나 믿어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고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조항들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낼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신명기를 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만 이혼하라고 분명히 딱 정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조항은 딱 빼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다 있는데 부정한 행위라는 그 조건은 딱 빼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넣고 빼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오류가 생긴 교리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책 하나를 얘기해요. 장로들의 전통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써 있냐면, 자, 배우자의 의무태만,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 합당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좌우로 하세요. 자,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 아내가 가정살림을 잘하고 어떤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혼해도 된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력과 학대가 있으면 버려도 된다. 서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버려도 된다. 그리고 어떤 자녀를 갖지 못하면 버려도 된다. 자, 몇 개나 끄덕끄덕 하시나요, 여러분? 전체 다입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그 정도면 그래 이혼할 만하지라고 생각하겠죠. 자, 근데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남편을 구박해서 이혼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왕국일까요? 그게 거룩한 걸까요? 남편보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돈이 위에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막 구박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아내가 가정 살림을 못한다고, 뭔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고 아내를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걸까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정욕의 만족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폭력과 학대는 어떨까요? 폭력과 학대. 폭력을 하고 나를 학대를 해요. 그러면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폭력을 가해서 다치면 다친 만큼 다시 그 사람도 똑같이 다치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율법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학대를 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의 장로들이나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남편이 저를 이렇게 때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이 사람이 너에게 해를 가했으니 이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혼이 아니죠. 벌을 주고 다시는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자, 이토록 하나님은 이미 율법의 다른 조항들에 다 그러한 것들을 넣어두시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한 자녀를 갖지 못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몇 가지 조항이 더 들어가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니까 구박해서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처녀를 데려다 또 결혼시키고, 또 어떤 집을 가면 불교를 믿는데 사위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집에 부정 탄다고, 교회 다닌다고 계속 구박하다가 이혼시켜 버려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게 거룩해 보입니까?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데리고 살으라고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 그래요. 끝까지 안 믿을 수 있지만 데리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다른 걸 다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들이, 아내들이, 남편 돈 못 벌으니까 나 이혼해도 되네. 아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내가 이혼을 해도 되네. 그냥 막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바람이 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나중에 갈라지기 전에는 보통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트집을 잡잖아요. 트집을 잡아서 막 싸우고 뭔가 그래서 깨져버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도 여러분 안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화와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만 뭔가를 빼고 뭔가를 자꾸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확실한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혼도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 버리고 원하는 대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땐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딱딱한 마음입니까?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소금의 솔루션을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이런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0장 6절 말씀에 보면 6절부터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정의를 해줘요. 자, 10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아담이 이브에게 가서 내가 프로포즈하고 반지 주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고 있었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이브를 만드시고 그 이브를 통해서 아담을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그러면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처음 만드시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평등한 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위아래의 관계가 되고, 한 사람은 밖으로 다니면서 자기 일하고 한 사람은 안에서 계속 남편에 대한 열망들이 가득하게 되고 서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남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내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아내를 버리면 누구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나가서 외도를 하고 바람 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남편의 몸의 권리는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몸의 권리는 남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외도하는 거, 아내의 권리를 내가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와 어떤 부정한 일들 하는 거, 남편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간음을 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도둑질도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10계명의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 재물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니. 자,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 왜 물어봤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딱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이혼과 결혼의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솔루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이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또 물어봐요.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내가 있었죠? 네. 왜 물어봤겠습니까? 나도 혹시 버려볼까?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물어본다는 건 아직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어떤 것도 찢을 수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와서 또 버려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나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11절과 1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남자가 이 여자가 살기 싫다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뭐라고요? 간음이에요. 또 아내가 이 남자가 돈 못 벌어온다고 뭔가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남자를 버려요.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간음하면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데려놓고 둘 다 마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인이라 이 말은 결국 죽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했다라면 사실 혼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 법이 진짜 우리나라에 법으로 딱 돼 있다 그러면 이혼율이 어떻게 될까요? 확 줄어들 겁니다.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진 날 강남에서 나이트클럽 룸사롱에 가득 차서 난리가 났대요.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진 날. 왜 그랬을까요? 바람핀 남녀들이 간통죄 이제 죄가 아니다 그러고 거기 다 모여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죄라고 하는 법이 사라지니까 죄가 더 늘어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거 간음이다, 간음죄로 처벌받는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혼을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무서워서 이혼을 못해요? 대부분? 여러분, 돈이 무서워요. 위자료 얼마나 줘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해요, 대부분이. 아니면 아이를 내가 키울 것인가 네가 키울 것인가 이런 걸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가만히 있다가 졸지에 분리된 가정에서 살게 되어버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이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혼하고 결혼하고 막 난리잖아요. 아이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새아빠가 들어오고 새엄마가 들어오면 더 정신적으로 더 큰 문제, 충격을 받아서 살아요. 물론 잘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들 안에 분리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타락과 탈선으로 막 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학대받고 남편이 폭력을 가하고 학대받는데 그럼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법정으로 가는 게 맞죠. 폭력에 대한 법과 분명히 그러한 거 학대에 대한 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다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손쉽게 난 그냥 이 사람이랑 싫어. 이혼하고 이 남자 만나고 또 저 여자 만나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에 오류가 생기고 타락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을 마음대로 저지른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하고 동부가 너무 머니까 서부에서 교회 안에서 바람 피고 동부로 와서 결혼해서 살고 동부에서 부정한 짓 하고 서부로 가서 살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서는 멀쩡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집사 되고 장로 된다고 하고 권사 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를 신분 세탁을 딱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4절과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음행을 일삼고 간음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판하리라. 잠자리를 더럽히는 자들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소금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소금으로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내가 만족스러우십니까?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입꼬리가 다 내려가고 계세요 지금. 예? 다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입꼬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 만족스럽지 않다고 버리겠다는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유지하고 살아갈까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율법에 있는 거 다 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마음에 근심하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해 봅시다. 정말 미워 죽겠다. 정말 남편이 마귀 같고 아내가 마귀 같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마귀를 어떻게 내쫓으라고요?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느니라 그래요. 남편이 마귀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어요.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저 남자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눈물로 씨 뿌린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때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이제 마가복음 이제 10장에 가보면 14절에서 16절에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솔루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막아섰어요. 우리 지난주에 소금에 대한 걸 볼 때 어땠어요? 차라리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만들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은 목에 맷돌 매서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손이 그거를 한다면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불구가 돼서 천국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다리가 그렇다면 다리를 찍어버려서 쩔뚝발이로 그냥 천국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나올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지금 얘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기쁘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 머릿속에 이혼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혼을 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러 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셨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이 그냥 내가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오늘 10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약속이 돼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오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돼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걸 우리가 속히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해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먼저입니까? 가정에서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게 먼저 그 사이에 우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저도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버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는 순간 그 세상에 있는 정욕들
탐욕들, 인생의 자랑들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난 겁니까? 세상에서 난 거예요. 악한 것들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난 것들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가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천국 가고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라고 하는 건 믿고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심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오류가 생긴 것, 이곳에서 심판받겠죠.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이 두렵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구원받았지만 이제 천국 가기로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되죠.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마음이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솔루션은 그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오류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미움으로, 나의 정죄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내 믿음에 오류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와 금식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가족들도 어떤 내가 재산들도 다 버리고 난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100배의 보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니죠. 이미 이 세상에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받을 보상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그곳에 설 때 우리가 적어도 정말 여기 있는 분들과 제가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실 때 내가 정말 마음속에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한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으로 남편 버리고 싶고 아내 버리고 싶고 또 내 마음속으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회개의 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내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여서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회개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속에 정말 소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아내와 남편을 내가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안 계신 분들은 내가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을 또한 내가 진심으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과 화목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